우리 요리문답 1문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계속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서론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세 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관한 내용, 그것은 감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말씀 10계명은 감사의 내용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또 회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 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감사의 내용 가운데 또 하나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기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기도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형태를 보면 타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수행 방법이라든가 기도의 자세라든가 유사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과 그 내용과 그 수단에 있어서는 철저히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성경에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요? 성경의 명령을 보면 기도와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쉬지 말고 혹은 계속하여 혹은 항상 이런 표현들을 그 앞에다가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도
그런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나라와 그 왕과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우시죠?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쉬워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고.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유학생활 할 때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첫째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냐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얻지 못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요. 젊었을 때는 노력하면 다 얻을 것 같이 생각됐지만,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거는 안 되겠구나 하고 내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의 꿈은 남북 통일된 초대 대통령이 꿈이었대요. 나이가 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혹은 중학생 그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러 이제 장인어른을 만나러 인사를 하러 갔는데, 장인어른이 자네 꿈은 뭔가 이렇게 묻길래 남북 통일이 된 초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허황된 꿈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는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것은 바라는데 그렇지 않은 건 아예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이제는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욕심이 아닌 이상은 웬만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얻어지는 것들, 얻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줄어들면 기도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러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듣고 알았어. 그리고 바로 보여주시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저 얼굴 좀 작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사이즈를 잘못 맞췄어.
예? 바로 조정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요번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좋은 점수 해가지고 어느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 바로 붙여주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학원 다니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예. 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바로바로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위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음식 소화시키는데도 어렵고 삶에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바로 당장 그 다음날 괜찮아진다면 우리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 시간에 뭐 또 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예. 또 지금 형편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긴 주실 거지만 또 나중에 주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또 왜 해야 하며, 또 기도를 해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생활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디모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자,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예. 여러분, 여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래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다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너희한테 권하노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의 내용도 많이 있어요. 예. 다른 신앙의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째로 너희한테 권하는 게 뭐냐니까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면,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예.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적 자산이고 유익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도가 그 자리에 같이 균형 있게 서지 않으면, 이렇게 단언해도 될지 모르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기도가 같이 균형 있게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아주 큰 신앙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여기셔야 돼요. 예. 여러분, 여기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4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여기 먼저 간구라고 하는 말, 간구라고 하는 말은 데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데세이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해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예. 그야말로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간구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프로시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단어가 다 달라요. 기도,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단어가 다른 건데, 이거는 뭐냐면
경건한 아뢰는 것, 경건한 고백, 경건한 RM을 갖다가 이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방식의 기도를 여기선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고라고 하는 말, 도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인터세션,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말 표현하면 안 되는데 중보라는 말 표현하잖아요. 중보라는 말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도고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뭡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간구와 감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와 감사. 자, 그래서 116문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도는 무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은덕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구한다 그래요. 간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굴 주세요? 성령님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성령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끌고 가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또한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은혜와 은덕을 누리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찬송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대등하게 놓여 있습니까? 감사가 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 예.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한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만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17문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했을 때 여기는 뭘 얘기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예. 어떤 자세로 기도한다고요? 예, 지금 117문은 바른 자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른 자세. 근데 첫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서.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데, 자, 그것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대상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 우리가 무슨 나무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어떤 돌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만물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뭡니까? 이게 특별 계시인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 섭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세 가지 하지 말고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하죠. 크게 두 가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거, 그 하나는 뭐냐면 공동 사역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 사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 나아가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어떠한 마음으로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각주 5번으로 넘어가셨어요. 5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전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예, 기도하면서도 의심해요. 우리 아주 그 옛날 전통적인 그 예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그 예화를 사용하시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났는데, 다른 사람은 우산 안 가지고 어떤 꼬마만 우산 가져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서는 대비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매일 습관적으로 하나님 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래 치성아 그랬더니 기절에 놀랐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예?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꼬집는 하나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듣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하여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이게 참 표현이요, 너무나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서 그의 어미 앞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겸손하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할 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없다, 또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첫 문장에 보면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채워져 있는 존재로 이해되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할 뿐더러 동시에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없을까요? 예?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했던 맥락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없을까요? 그런 고백들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기도를 해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냥 냉랭하고,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막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죠. 절실하게, 그죠? 절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마음을 다하여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간적 교만함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처절하고 비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정말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내 삶에 교만함이 있다는 건데, 그걸 달리 말하면 내 심령이 자기의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로. 자기의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누구처럼 똑같아요? 예?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경건을 자랑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수단화시키긴 하지만, 하나님 그분 앞에서 진실하고 절박하고 정말 갈급한 심령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교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6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낮추라. 이게 중요합니다.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누구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예.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확신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확신 있는 자세. 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로 가서 보세요. 각주 8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물론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 하나님 명하신 것. 내가 좋은 거, 내가 생각하고 막 욕심으로 구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요?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몸을 단장하고 그리고 최대한의 자기 몸을 잘 살펴서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전체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기독교인들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까? 왜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연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이 수단을 우리가 묵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삶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근거, 우리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8문에 그리고 118문하고 119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118문하고 119문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8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자, 답입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참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참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늘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너무나도 이원론화 시켜가지고 천국과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도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혹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방식과 세상살이에서 사는 방식 안에 그걸 철저히 이원론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입을 것들, 누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또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잘 나타나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예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한 가지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삶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이 방식을 통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기도가 더 자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가 한계가 느껴져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영안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